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성도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할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 즉 열매를 취할 때 행복하다 느낄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결과물, 즉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허탄할 것이요 낭만된 모습으로 좌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도 그러할진데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오신 증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야만이 하나님도 기쁘시고 자신도 그 안식의 기쁨에 속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로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하여 눈으로는 읽고 있지만 삶과 연관시켜 그 열매를 내 것으로 취해야만 겠다는 성도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요 한국 교계는 변하지 않고 자칫 흥탕물이 되어 교회를 더럽히지 아니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 복을 받을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하루가 되어야지 그 열매 또한 부끄럽지 않은 열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론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이 얻을 하루 수고의 열매는 허탄한 것이 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 비밀을 바울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기를 늘 간구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통한 열매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어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와 성령의 상대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이 문제가 성도 여러분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 받기를 원하면서 육적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거스린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성령 받으려면 육체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으로 가득 찬 성도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육적 삶이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만이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투기, 술취함, 방탕, 분리, 이단, 이것들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가정이나 섬기는 교회들이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할 것인데, 요즘 성도들의 가정이나 교회가 분란과 싸움과 당짓는 것과 우상숭배와 음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육적 문제가 무방비 상태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대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 받겠다는 것인지, 성령은 더러운 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받으려면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이것들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하는가?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상황은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이 교회판을 치고 그것을 묵고하고 가는 성도들도 문제이며, 교회가 당을 짓고 싸우고 서로 원수 맺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경계 삼지 아니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스스로가 이것을 버려야만 교회가 정결해지고, 교회가 정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전이 됩니다. 시끄러우면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전을 분리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지도자들의 음란과 토색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구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 있으며 오늘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행하는 자, 그것을 묵고하며 가는 자 모두 다 공범입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분별할 때인데,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냐면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나 교회에서 떠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9가지 열매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율법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먹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먹고 양육받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또한 육체의 것을 버리고 나니 성령의 교통이 얼마나 기쁜지 깨닫게 되며, 그러다 보니 내 안에서 육과 영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거듭나니 아버지가 이루실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모든 것에 대한 자비와 양선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나의 육체의 것에 대한 절제의 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받았다면 이것을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오늘 새 아침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버리시어 성령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복이 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